사랑 얘기는 실상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끝내는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것이 세상 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줬어요.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 시간에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는 바로 그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랑 얘기를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들려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은 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할 때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육신 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상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하늘에 신뢰한 것을 부유해지고, 또 가난할 때 눈물겨워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받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마음이 부유하면요 말씀이 이루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유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문제된 것을 처리하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하면서 수평적인 문제가 해결할 때에,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인해서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그걸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구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죠? 예. 그분들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참,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인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켰다. 마귀와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영원한 참된 진리를 알게 하고 생명을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만들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하다 끊어져 버려요. 사랑하다 끊어지면 더 무서운 적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하심으로 너를 이끌었는데, 4절에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함께 그들과 춤춘다는 것은, 다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요. 한 번 뭐 하면 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상종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이 되어졌는데 다시 내가 너를 세워주마. 그게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행복한 거예요. 모세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는 신명기 4장 37절 이하에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네 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후손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기업으로 주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죄로 인해서 먹고 살고 죄로 인해서 속고 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거기서부터 속량하시고 거기서 이끌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주님이 운전하시고 우리를 태우시고 계속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짙게 말하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소바를 너의 대신으로 모든 이방인을 너의 대신 대속물로 주고 속량물로 주고 외로 너를 건진다. 왜? 너를 이렇게 그러잖아요. 말씀하기를 내가 내 눈에 그래.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눈에는,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런 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의 눈에는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진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은 너무나 엉망인데 그래도 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보배로 보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보배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모두를 대신해서 내가 너 하나를 건진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너를 건진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을 다 내주고 저들을 심판하더라도 바로 너를 건진다. 노아처럼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도 너는 내가 건진다. 왜? 너는 내 눈에 보배야. 너는 내 눈에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복이 되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구나. 참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걸 뭘로 아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축복을 한다든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한다든가,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복을 비는 거. 근데 우리는 복을 할 때는 꼭 물질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보이는 거, 이런 부분을 복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본인이 그 신명기 11장에다가 그 13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내 말씀을 네가 청종하고, 두 번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적당하게 때에 따라,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만들어주고 먹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자지요. 그 전자가 뭐냐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랑을 느끼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음을 다하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할 때 오늘 약속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예.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줄 거야. 이른 비를 줘야 땅을 이제 갈아엎어서 곡식을 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 가을쯤 초가을에 비가 내려야 그 비로 하여금 열매가 결실해져요. 그런데 이른 비도 안 주고 늦은 비도 안 줘버리게 되어지면 열매 못 맺습니다. 곡식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른 비 주셔서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져서 말씀의 씨를 여기다 뿌리게 해주세요. 근데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은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열매 맺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늦은 비도 주세요. 은혜비거든요. 그 은혜, 말씀에 그 은혜를 주어야 그 말씀을 해서 맺어져요, 열매가. 예, 열매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사랑의 느낌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느낌이 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네가 정말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네가 힘을 다하여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데, 어찌 말씀을 청종한 너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너에게 왜 내가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안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 비인지 늦은 비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내 자신 모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회복할 때에 바로 그게 이른 비가 될 수 있고 늦은 비가 되어지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서 하나님 사랑 더욱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하나님만이 신실한데 그 하나님 없는 내게 무슨 신실이 있겠어요? 하나님 없는 거룩함이 어떻게 거룩함이 있겠냐고요. 우리는 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된 사람들인데 내게 어떻게 진실이 있으며 내게 어떻게 거룩함이 있으며 내게 어떻게 영원한 사랑이 있겠어요? 그분이 내게 있어서 영원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있어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 나라가 있는 거고 그분이 있어서 내게 의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럴 때 오늘 약속한 그대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해 주실 것이요 너의 산업과 사업장에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의 우선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우선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을 향한 것은 주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관계, 이런 신앙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르신네들은 전부 다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무밭에 가서 가장 탐스럽고 좋은 무 뽑아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리고, 고구마도 보면은 큰 고구마 구름을 그 중에 많은 수백 개, 그 많은 수천 개 고구마 중에서도 구름 하나 건져다가,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게 그렇게 순수하고 돈으로 생각해 보면은 별것 안 되지만은 마음에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에 우리 부모님들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복을 받고 살아가지만 후손들의 문제거든요. 이 믿음이 전승돼야 되거든요. 이 신앙심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가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어지지 못했을 때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세는 우리를 향하여 신명기 6장 7절 이하의 내용 보니까 내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냥 이뻐만 하지 말고 정말로 이쁘고 사랑스러웠을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게을리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하물며 문고리에다가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누웠을 때는 저 천장에다가 말씀 붙여놓고, 어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에 주목하게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믿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고 너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바른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이런 믿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위로받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 그 믿음은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옳게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걸 초월해서 그래도 나의 부모, 나의 엄마, 아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신 부모님이다. 이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모세는 후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전적인 생애를, 여호수아는 많은 삶의 경험을 했어요. 애굽에서 살아봤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봤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봤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긴 세월 속에서 110년을 살았잖아요. 110년 속에서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홍해바다.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생활, 애굽에 살았죠. 속량받고 나왔죠. 홍해바다 건너왔어요. 엄청난 체험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체험이었어요. 깊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태풍의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그들이 세상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마침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걸어가잖아요. 근데 뒤에서 세상에 애굽 군인들이 죽이겠다고 말급소리, 얼마나 이거 양쪽의 벽은요 물이죠. 뒤에서는 군사가 오지요. 그런데 이 군사들이 쫓아오는 데는 물이 합혀지고 그들은 건너가게 만들잖아요. 이런 경험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목마를 때 바위덩어리에서 물 나왔지요. 아침마다 만나 먹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바라보는 믿음 속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축복 개념이 뭐냐? 이 여호수아가 복을 베풀 때는 여호수아의 그 22장 이제 끝마무리가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110살의 세상을 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축복하는데 여기서는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2장 5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하나님하고 친근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선배가 모세잖아요. 자기의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발을 들었어요. 수종 들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는 이 뒤에서 모세가 기도 끝날 때까지 뒤에서 기다려주고, 예.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에 뒤에 수발 들다가 나중에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끝을 내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불러 모아놓고 특별히 방백들, 지도자들 불러 모아놓고 모세 어르신네께서 말씀한 거 너희들이 청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 내용이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의 섬길지도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뭡니까? 이걸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 축복했느냐? 마음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힘을 다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그리고 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주어진 말씀을 너희들이 준행해라.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말씀 잘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이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임종할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축복하실래요? 예? 축복이 뭐 돈이 그냥 벼락처럼 떨어지게 만들고 뭐 그렇게 축복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마지막 임종할 때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축복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호수아께서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 내용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총체적인 예수님의 몽땅 생애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그럼 말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 생명이 있잖아요. 육체 생명. 이 육체 생명. 우리 육체 생명 참 끈끈하죠. 육체 생명 쉽지 않습니다. 버리기가. 살 만큼 살았어도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을 내야 되는데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육체의 생명은 쉽게 포기를 못해요. 오래 살았어도. 그러나 한 번은 끝을 내야 합니다. 한 번은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33살에 정리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받으려고 온 거 아니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속죄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이렇게 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죽어도 사는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속물입니다. 속죄함, 속죄함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성경을 딱 보면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까지 쓰잖아요. 요한복음을 그대로 내용을 보면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자요. 그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끈질기게 그 생명을 얘기하는데 막판에 가서는 부활하셔서는 사랑 얘기를 끄집어내요. 너 나 사랑하느냐? 네? 그 사랑이 영원한 진리 사랑, 참 사랑, 생명 주는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한 1서 서신 쪽에 오면 이것은 이제 공생이죠.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성령 시대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알지 못했던 거,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만졌고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전할 수 있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 그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전엔 자기가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만졌고 그 생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말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 이 거짓 없는 참사랑은 그 생명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좋아지고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기쁨이 넘친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진 것이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다시 사랑 얘기를 꺼낼 때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사랑 얘기, 생명을 살려주고 생명이 회복이 되고 영생에 회복시켜주는 것을 오늘 지금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사랑한다 이 말이고,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사랑을 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한번 봐보십시오.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사랑입니다. 뭐 밥 한 끼 주고 옷을 주고 그 사랑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는 사랑, 중생하는 사랑, 영생하는 사랑, 이걸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하고 화목하도록 자기 아들을 내줬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눈에 나타났습니까? 그분의 독생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는 죽어 있었어. 허물과 죄로 아담 안에서 너는 죽어 있었던 거야. 영이 죽었잖아. 너 여태 혼으로 이성으로 살았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너의 죽은 생명을 살려준 거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는 거, 이걸 사랑이라는 게 지금. 이번 명절 때 서로 만날 텐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뭐 지나간 얘기 할 수 있고 잘 있어요 뭐 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꼭꼭 숨어 있는 것은 우리 가족 중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지 못한 자를 어떻게 살려낼까,
그 생명을 얻게 해줄까? 그 생명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막 기뻐할 수 있도록, 막 한방 웃음이 막 확 터질 수 있도록. 아멘. 그 참사랑으로 그냥 한방눈 내리듯이 그냥 얼굴이 확 그냥 그 사랑으로 그 진리를 알아듣고 그 진리에 사랑의 반응이 올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가. 그게 명절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봐보십시오. 뭐라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은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건 마땅한 거야. 그것은 당연사야. 당연사야라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네 마음 안에 거하고 있다. 그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 사랑이 네 마음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성품, 인격, 생각, 모든 것 다 이 부분은 이게 살려주고 회복해주고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깨달았던 것은 뭘 깨달았느냐? 그래, 우리는 그 생명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뜨겁게.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질 게 뭐냐? 무엇보다도 이것저것 많은 말들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도 먼저 우선 뭐가 필요하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10년 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1년 전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진리의 생명 속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 진리의 뜨거움을 통해서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가 싹싹 씻어나가 버려요. 생명의 사랑 속에서 엉켰던 상처받은 아픔까지라도 그 사랑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해결되어 버리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그거 논하기 전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밥 먹기 전에 물 한 모금 드시듯이 뭐 하기 전에 먼저 우선은 진리로 인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여기서 바울이 뭘 깨느냐, 허다한 죄가 싹 덮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씻어 나간다는 거예요. 진리 속에서 사랑으로 나오니까.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아이고 이 양반은 꼭 얻어만 먹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마. 대접하는 자체가 축복이야. 대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유, 대접할 수 있는 여유, 부족할지라도 한다고 하는 것에 원망 없이 해라. 형제끼리 모여서 아이고 뭐 이렇게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오직하면 빈손으로 왔겠느냐. 내가 내 풍성함으로, 풍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랑에 섬기는 마음으로 원망 없이 시비가 걸지 말아라. 시비하지 말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이렇게 서로 봉사하게 되어지면요, 아주 지겨운 명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러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좋은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무슨 얘기하냐면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간들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야곱의 혈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다 혈통들이거든요. 한 집안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근데 맨날 싸워봐야 저 이방 저들하고는 싸우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집안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가지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많은 노략물 있잖아요. 전쟁하면요, 그쪽에 있는 뭐 곡식이든지 뭐든지 짐승이든지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20만 명의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막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해서 20만 명을 탁 포로로 끌고 들어오면서 그 노략물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가지고 사마리아 쪽 오니까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래도 참 고마운 것은 여기에 오뎁이라고 하는,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뭘 느꼈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우리는 같은 형제가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래도 이 오뎃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옷을 가져다가 전부 다 벌게 벗겨놨잖아요. 지금 옷을 다 입혀라. 보니까 신발을 다 맨발 벗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오다 보니까, 끌고 오니까 신발을 다 시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벗은 자들에게 입히죠. 신을 신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먹이도 안 줘가지고 참 쫄쫄쫄 굶었어요. 전부 다 먹게 만듭니다. 먹게 만들고 물도 마시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머리도 잘 정리해서 기름도 바르게 만들고, 약한 자들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이제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그들은 전부 다 그들의 나귀에서 내리게 해서 그들을 다 태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곡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들을 다시 다 회복시키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오뎃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그래도 그들은 전쟁 속에 20만 명 끌고 오면서 노략물을 다 끌고 오면서 즐거움을 왔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붙였다 할지라도 결국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원수 손에 너희들을 붙일 때가 올 텐데 이건 아니다 하고, 그 마음을 전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맞췄잖아요. 그리고 다 회복시켰잖아요. 옷 입혔죠. 신발 시켰죠. 먹을 것 줬죠. 마실 것 줬죠. 또 한 발자국도 못 간 그들이 쓰러진 애들은 다 낙이다 태워가지고 다 되돌아가게 만들고 회복시켜주는 거. 서로 만남을 통해서요, 잘 회복시키십시다. 뭘 빼앗아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복시키는 거. 명절의 의미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집안이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 1절 읽고 기도할게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냐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깝다 그래요. 아버지께로 또 와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걸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 정말 감사해요. 아멘. 같이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거 또 우리 남하고 싸우지 않고 형제들까지 싸우잖아요. 오늘까지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하고 싸운 거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진리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